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전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만 변질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만 변질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영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을 처음 대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것처럼 대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빼어줄 것처럼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주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것처럼 주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으로 마치 악한 자처럼 혹은 그들의 원수처럼 변질되어 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변호를 이제는 복음을 변호했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 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 참된 사역자 바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바른 사역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바른 사역자입니까? 누가 바른 사역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 다 제쳐놓고 메시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역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는 메시지를 복음을 분별해야 되지만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분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요소는 그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들이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짓말이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를 통하여서 내가 왔다.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고 외적인 것들이 다 쌓여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드러내고 그리고 바울이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아마 그 이후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생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천사처럼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또한 아주 젠틀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야 정말 참 저런 사람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또 그들이 또 복음도 전하네요. 예수에 대해서도 전하네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전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거기다가 율법을 쓱 덧붙이더란 말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결국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 예수를 얘기하고 성도들이 아유 저분 설교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예수를 얘기한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가 복음에다가 뭘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외적인 것을 아주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복음에다가 예수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사역자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 육체가 약한데 왜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지금 저 13절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가?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병,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가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여기에 시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뭐 풍토병 같은 거 있잖아요. 말라리아나 이런 열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는 아팠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간질로 왔다든지 안질로 왔다든지 아니면 열병을 알아서 왔다든지 했을 때면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보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겠다고 왔는데 자기도 아파가지고 지금 골골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바울의 외적인 모습.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어쩌면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도 유명하지도 않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알려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 예루살렘으로 왔다 뭐 이런 스펙도 없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보냈다 뭐 어떤 그런 뒷배 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픈 모습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메시지가 진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사역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너무너무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 갖춘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그가 진짜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사역자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형제된 자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를 형제로 대하고 성도들에게 형제된 자 그가 바로 바른 사역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지금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른 사역자인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와 성도의 위치를 같은 레벨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른 사역자의 특징은 형제로 성도를 대하고 자신이나 성도나 같은 위치에 두면서 우리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7절 거짓 선생들, 가짜 선생들, 가짜 목회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저 목사님 참 열심 있다. 열심은 바른 진리가 없을 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열심 있다고 그가 바른 사역자가 아니에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열심이 결국 예수를 죽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자기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역자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자기 아래 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끌려고 하는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사역자 사이에 등급을 나누거나 계급을 나누거나 혹은 위치를 자기를 높여서 성도를 아래 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사역자, 가짜 사역자의 특징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바른 사역자의 특징은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 그 바른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가 자기와 같은 위치에 서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위치에 서 있죠?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리고요, 그 믿음 때문에 율법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진 자의 특징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도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와 같이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가보시면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가지고 아그리빠 왕,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유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르되 거기서 자꾸 전도하거든요. 예수를 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빠는 지금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야, 너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섰냐?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 섰다.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더 불쌍하다. 나는 지금 여기 겉으로 보이는 이것에 결박되어 있지만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하늘이 보낸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런 자다.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은 자리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보다 자기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하늘에 의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나와 같이 너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우리가 요즘에 제자훈련 하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신도 그리고 또 성직자 구별이 있는 것입니까? 직분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상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의 구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나 우리나 교회의 주체는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역자는 그들 위에 자기를 두고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고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또 다시 보시면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한편 바른 사역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성도와 같은 위치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는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연약한 자가 되고 그들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변방에서 선교를 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내지 선교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분들에게 많은 윤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변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은즉 내가 중국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인과 같이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자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롭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그러나 내가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역자는 고매하게 이렇게 서 있고 성도들과 다른 존재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기 위하여서 그들처럼 되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성도들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른 사역자의 모습, 그 개념, 그 두 번째는 바로 어미 된 자다. 성도들에게 어미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이번에는 또 나의 자녀들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라고 부르는 이 모습 속에는 군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 사역자의 또 다른 특징은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로 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 사역자들의 특징은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어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저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막 훈련도 시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래서 지금 이 이간시키는 것은 바른 사역자였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를 이간시킨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 거짓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멀어져요. 자유하고는 멀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만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른 사역자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너 어찌 내한테 눈이라도 뺄 것처럼 그러더니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지금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멀어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를 보면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식을 그냥 혼자 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엇길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밥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애를 끝까지 밥 한 숟가락 더 떠먹이려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 애를 밤새도록 옆에서 간호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엇길로 나가버린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고 있는 모성에 철철 넘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이 있어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낳을 때도 수고지만 낳고 나도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예요. 낳고 나면 여러분 지금 낳고 나서 뭐 자녀들이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평화로우십니까? 끝까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듣도록 혹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좀 만나도록 이게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른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형제처럼 옆에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미처럼 그들을 놓고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다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처럼 아프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그 성도들을 놓고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바른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른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분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이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복음의 메신저를 변질시킨 그것에 대하여 맞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를 눈을 부릅뜨고 두 눈 밝게 뜨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 맞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른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상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은 참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이상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을 대했던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그가 외적으로 참 연약했고 보잘것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역자를 사랑했던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메시지를 유명세가 없어도 참 보잘것없어도 외적으로 보기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하늘의 진리를 들려주는 자라면 그렇게 그 사역자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모습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성도들 엇나갔어요.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여서 그들처럼 되었던 바울. 지금도 어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 올바른 성도와 사역자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 이래야 되는데 또 목사들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처음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을 줄 알고 성도들은 와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야 유명하지 그 당시에 처음 선교여행을 떠났던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병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받아들였던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가 되어서 복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더욱 넓어져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하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경산 지역과 대구 지역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